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묵상과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부대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 중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권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공동체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들은 질문처럼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내 생각에 헌신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주를 믿는 자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다 했어. 남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말하는 것을 들을 만큼 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준비한 하나님 맞춤형 헌신 말이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내 기준의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키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고 그 청년의 전부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하자 그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헌신을 요청하면 아멘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챈버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빈털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직분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계속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고, 내가 계속 그 자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명백히 구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오늘 묵상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고 나에게 오면 내가 더 풍성히 많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많은 설명들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가진 것이 많아야만 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에 빠져 있는 것도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자아의식 말이죠.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아의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아의식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게 실망이란 단어가 찾아온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선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걷어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걷어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니 정말로 어떤 정말 좋은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걷어내고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오, 마가, 누가복음이 3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부자관원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낙담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통과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간은 또 그 자리는 계속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영적 부대낌이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은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자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하루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시기에 그 자리에 계속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섬누리 공동체 모두, 그리고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